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큰 붉은 용, 큰 붉은 용. 자, 오늘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1절, 2절을 봤잖아요. 근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적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뭐 병자가 낫고 암병이 낫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그런 성격의 이적보다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표지판, 사인, 그렇죠? 표지판,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표지판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이제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신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의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과 관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표지판은, 이 이적은 긍정적인 표지판일까요? 부정적인 표지판일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지판을 보여주시고, 이제 여기서 LA를 가는데 얼마나 고단합니까? 언제 LA가 나올래나. 근데 중간 이제 LA는 몇 마일 남았다. 몇 마일 남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끝도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끝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간중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적, 그런 표지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이적, 이런 표지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12장,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12장 3절에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나와요. 근데 1절에 이적이 나왔는데 또 다른 이적이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이적인데 한번 12장 3절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사인, 그러니까 표지판이 보이는데, 그죠? 이적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1절에 말한 이적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적이에요. 그죠? 다른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표지판이 보이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표지판은 뭐냐면, 분명 1절에 보여준 표지판하고는 이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 머리가 몇이에요? 7이요. 뿔이 10이랑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들이 있는데,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이적인데, 이 또 다른 이적은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적은 또 표지판인데, 한번 여러분 부를게요. 표지판이 하나만 있는 게 더 정확할까요? 2개가 있는 게 더 정확할까요? 2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아요? 일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어떨 때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좀 사인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갖고 엑시스를 잘못 탔다가 들어올 때가 간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C는 정확하게 해놨는데 제가 뭔가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표지판이 하나만 보고 갈 때는 그냥 뭐 하나만 보고 가는데 2개가 있을 때는 일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그런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이적은, 두 번째 이적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사인인데 헷갈리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헷갈리는 표지판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 한번 볼까요? 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참고해서 봅시다. 시편 14편 12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보세요. 예로부터 나의 왕이신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럼 붉은 용은 뭔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붉은 용, 큰 붉은 용은 뭔가? 근데 능력으로 바다를 누이시고 물 가운데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렇게 말하죠. 누구의 머리를 깨뜨려요? 용의 머리를 깨뜨렸대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니워 야단.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풋노트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1하고 니워 야단은 악어로 볼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악어로 볼 수 있음. 그러니까는
용이라고도 하고 어떤 모습에 악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브랜드 있죠. 라코스터 악어. 그렇죠? 그 악어, 그러니 악어 모양을 갖고 다니는 거 사단의 모양을 근데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라코스터 입은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이거 띄워버리고 다녀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브랜드니까 자랑스럽게 그냥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라코스터가 비싸더라고요. 저도 한번 아울렛 가서 이렇게 구경만 가봤어요. 구경만 그랬더니 아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 얼른 나왔어요. 그냥.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리워야단. 리워야단은 악어. 그죠? 악어라고도 볼 수 있음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았는데 이 붉은 종은 뭐로 볼래요? 리워야단. 악어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그러면 여기 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용은 세 가지로 표현돼요. 그죠? 용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그다음에 뱀, 리워야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붉은 용은 옛뱀이라고도 표현하고 두 번째는 리워야단 악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큰 종을 용이라고도 하면 리워야단이라고도 하며 리워야단은 악어 그리고 뱀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같은 말로 어떤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 이 붉은 큰 용의 정체는 큰 뱀인데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뱀, 용, 리워야단, 악어 이것이 뭘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죠? 이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70년 동안 고역과 힘듦과 어려운 그 노예 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70년간의 그 종생활. 그렇죠? 종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그 종생활할 때에 가장 악독하고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그러면 이 큰 뱀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우군이에요, 적군이에요. 그죠? 괴롭힌 사람이에요, 아니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평화를 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힘들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여자가 해와 달과 별. 이 해와 달과 별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신학에 봐서는 교회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뱀이나 용이나 네고야다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인데 느부갓네살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거두절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용, 니워야다는 사단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예? 이해되시죠? 예. 이해가 한 분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네도 이해가 되냐? 무슨 말인지 못 들었지? 딴짓하느라고. 자, 그러면 에스겔서 29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그럼 애굽의 바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대감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고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뭐 출애굽기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 애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며 괴롭히며 압제하며 힘들게 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누가? 바로 애굽. 누구? 바로. 근데 바로 왕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악어다. 이렇게 말해요. 큰 악어.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큰 악어, 뱀, 용은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며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사람이며 그리고 악어 같은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은 사람인데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아주 그 찰싹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도 않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압제하고 옥죄어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로 같은 뱀 같은 니워야단 그리고 용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붉은 용은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적은 12장 1절에서 보였던 이적은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12장 3절 붉은 용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죠. 근데 이 붉은 용 느오야단 뱀은 누구 같은 존재요? 느부갓네살 같은 존재요? 이 애굽의 바로 같은 존재다. 그러면 이 애굽 왕 바로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현재 시대도 그런 느부갓네살 같이 바로 같이 애굽 왕 바로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세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세는. 지금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12장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용의 세력은 지금도 있다. 그러면 붉은 용 세력의 두 가지 속성,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대적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붉은 용. 붉은 용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도대체 붉은 용의 모습은 뭘까? 붉은 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자,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를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에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12절 보니까 19장입니다. 이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관은 이런 자, 12장 1절을 먼저 또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12장 1절은 여러분들 긍정적인 거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거라 그랬어요? 12장 1절은 긍정적인 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표지판, 긍정적인 표지판. 근데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12별의 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관은 스테파노스를 이렇게 썼어요.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는요. 최종 승리자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최종 승리자에게 씌워지는 면류관. 그럼 조금 한번 올라가서 봅시다. 19장 12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 자, 그러면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이따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관은 스테파노스, 최후 승리자에게 주는 관인데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것은 뭐냐면 붉은 용의 관은 뭐냐면 스테파노스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디아데마로 되어 있어요. 디아데마라고 하는 시랍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이냐면요. 자기가 만든 권력으로 찬탈한 권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뭔가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스테파노스는 최후 승리자, 믿는 자들, 그리고 최후 승리자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붉은 그 용이 씌어진 관은 어떠냐면 디아데마인데 뭔가를 찬탈하는 거예요. 찬탈해서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나타내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궁금해지니까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을 나태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을 때에 뻔한 전쟁과 싸움으로 달려들까요? 달려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뻔한 싸움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항상 비슷하게 똑같이 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12개의 관을 쓰셨는데 그 관은 스테파노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후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붉은 용이 쓴 관도 뭐예요? 디아데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내요, 안 내요? 지금 사단이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요, 안 내요? 지금 내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요즘에는 그 한풀 죽었는데 그 옛날에 그 영생교라고 있었어요, 한국에. 조이성이라고. 영생교 조이성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항상 나올 때는 왕관 쓰고 나오잖아, 왕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만희도 썼더라고, 이만희도. 신천지 이만희도 왕관 쓰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지금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디아데마.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세가 되면 많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흉내내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 합리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신앙생활 할 때, 적어도 주사랑교회 저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다잡는 것인데 뭐냐면 신앙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에는요 편리주의, 합리주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코비드 시즌이 지나면서 코비드 때 이제 뭐 정부에서 규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게 뭐냐면 어떻게 예배 드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렸냐 분명히 교회에서 못 봤는데 그래서 집에서 앉아갖고 교회 실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매 주일마다 실시간 송출이 되거든요. 그 한국에 있는 옛날에 유학 왔다가 간 친구들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러면 목사님 주사랑교회 실시간 예배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잘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뭐 시간 있을 땐 나가고. 이게 여러분들 이제 교회론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거죠. 예수님을 몸으로 두고 우리가 얼기설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는 모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흩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흩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교회에 모여서 흩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그죠? 흩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단은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냐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은 무슨 여기 구원파, 다락방, 신천지, 예?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단이라고 요즘에 뭐 한국 뉴스 보니까 통일교가 또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 없어져야 될 건데 이제 슬슬 없어질 것 같아 보니까 거기도. 응? 여기 뭐 미국까지도 나오고 뭐 통일교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한국에서 신이 하나 나왔다고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진작 없어져야 될 건데 그거는 이단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경적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무서운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만 갖고 하는 이단들이 진짜 무서운 이단들이에요. 응? 뭔가 좀 같은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 매체 같은 데도 보면요. 이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죠.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서 그 사람들 어떤 거기에서 가리키는 그쪽 교리들 같은 것들 막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읽어보면요. 그런가 싶은 것도 많아요. 뭐가 좀 달라요. 뭐가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리키는 신앙과 신학적 일반들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꼭 보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틀리냐면 실천적인 데서 틀려요. 실천적인 데서.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자꾸 신앙생활에 합리주의가 판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말씀 갖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좀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 나오기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옛날처럼 우리 어머니 세대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요. 밥 먹고 나면 성경 가방 갖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냥. 뭔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응? 옛날에 예배가 많았거든요. 그냥 뭐 주일날 예배드리죠. 주일 저녁 예배드리죠. 수요 예배드리죠. 금요일날 아예 철야를 해버렸어. 온라인. 철야를 해버리고 매 새벽 예배드리고 거기다 신방 예배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예배를 많이 늘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대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삶이 합리주의와 시키다 보니까는 나름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시간을 들인 것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간을 들인 것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오죽하면 목사 만들어 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목사가 되니까 죽게 살게 나오는 거야. 새벽도 나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저는요. 응? 근데 목회도 은퇴를 한다든지 살짝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떠나면요. 목사님들이 평신도마다 못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응? 아유, 어딘지 한국 가신 목사님들 뭐 이렇게 가끔 어디다 연락 오잖아요. 아, 목사님 이제 뭐 가실 때는 뭐 이런 게 큰 교회도 좀 뭐 다녀보고 어디든 다녀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잘 들으셨어요? 뭐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대. 저는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요 무조건 가능하면 스케줄을 만듭니다. 저는요. 주일날 맨날 내가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스케줄을 만들어서 나가요. 그 한국에 나가도요. 그냥 무조건 교회 나가는 거야. 근데 나가면은요. 아, 참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기도 한데 저는 나름 은혜 받아요. 진짜. 너무 은혜 받아요. 태국 목사님들이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그냥 심플하고 저렇게 잘 전할까 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올 때가 많거든요. 신앙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자꾸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경도 보고 우리 성경 공부 있으니까 성경 공부 나와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자꾸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훨씬 더 사역자들이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시간을 들이는 데는. 훨씬 사역자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같이 되면 되겠어요? 교인들은 모여라 그러는데 사역자는 흩어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모님 세 분이 그냥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갖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진짜. 제 집사람 저기 있지만은 뭐 일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막 오면 전화해 배가 고프다고 막 전화해. 그런데도 여기 와갖고 또 기도하고 뭐 다 마찬가지겠지.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교회가 지탱하는 힘이 그런 기도가 모여서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자 삼키고자 보세요. 하더니 이제 그 부정적인 사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절이 지나고 4절 보니까 그 용의 꼬리가, 그죠?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별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근데 전부 다예요? 일부예요. 일부죠. 3분의 1.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어디에 던졌어요? 지옥에 던져요? 땅에 던져요? 지옥이 아니죠. 땅에 던지죠. 그죠? 근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해산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해산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 해산하는 여자를, 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죠? 이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빗대서 얘기할 거예요? 마리아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해산하면 마리아가 낳는 아들은 누구란 말이에요?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헤롯이 2세 이하는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손들, 붉은 종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데 붉은 종을 항상 시비를 거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이 꼬이고 힘들고 자꾸 시비 걸리는 건요, 그냥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냥 그게 왜 저 사람은 자꾸 교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시비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시비를 당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게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냥 놓아두어도 제갈개로 가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을 땅에 던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해요, 안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즉 어느 정도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던진 것은 지옥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용이 여자 해산을 방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이를 낳는 사람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누구예요? 여인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거잖아요. 여인의 후손. 그렇죠? 자, 그러면 시브리적 표현을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 시브리적 전통의 개념은 뭐냐면 남자가 박규석이가 박성현을 낳고 이렇게 뭐 박성현이가 뭐 하준이를 낳고 뭐 이렇게 남자의 부계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해산을 누가 해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한다. 이거는 반시브리적 개념인데도 여기에는 굉장히 큰 기독론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으로 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돼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해산하고 생산을 하면 뭘 갖고 태어나야 돼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여자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다. 여기에 큰 기독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멘.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라고 하는,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되어지는데 여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것을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5절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들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니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왜 바로 낳자마자 올라갔나요? 그 여기에서 요 짧은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 그 아들이 언젠가 한국을 나갔더니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이불을 하나 사다 줄 수 있냐고. 이불을. 이불이 뭐야? 무슨 브랜드가 있는데 그 이불을 덮었더니 너무 이불이 편하대나. 그래서 한국만 있는 이불이니까 엄마 이불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또 새끼가 윈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불을 사러 갔어요. 또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그래서 이불을 이제 사는데 제가 이제 그건 또 뭘 알아갖고 이불이 또 이렇게 접으니까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줌마 그 공기 좀 빼줘요. 그랬어요. 공기 좀 빼줘. 그랬더니 그 진공청소기 갖고 공기를 쫙 빼갖고 진짜 이만한 이불이 요만해졌어요. 그냥 조그매져갖고 그걸 잘
갖고 와갖고 전달을 해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남자가 낳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낳자마자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 과정을 빼버린 거 압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최종적인 마지막 그림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와 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하는데 맨 마지막 이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누구 보좌 앞에 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승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생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광야를 통한 최종적 승리입니다. 광야를 통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를 통한 최종적 승리. 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헤롯이 2세 이하는 죽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광야로 도망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사도 요한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이거 1260일을 달로 나누면 42달 그 다음에 연으로 나누면 3년 반이란 말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3년 6개월 동안 가지고 고난 사단의 어떤 물론 그런 것들도 일부 합당한 말씀은 있지만은 저는 그 3년 반 42달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60일은 뭘 말하냐면 성도의 광야 생활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내던져져 있어요? 광야 생활에 이 말세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란 말이야. 그죠? 맞아요. 지금 종말의 개념이 바로 예수님 탄생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디에 내어져 있어요? 42달, 3년 6개월, 그리고 1260일. 이렇게 광야 생활에 우리가 내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메시아를 낳을 여자를 말하지만 앞으로 많은 구원의 자손 잉태할 지금 신약의 교회를 지금 현재의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성도들의 무리인데 이 성도들은 어디로 도망해요? 광야로 도망해서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삶은 뭐예요? 광야 같은 삶이에요. 물 안 먹고 고달프고 양식 구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댈 것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대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주문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기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들어왔고 살고 있음이 우리의 어디다? 광야 생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체득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이제 너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것인가? 신명기 8장 1절 시작.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통해서 그 다음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인데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광야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만들어 파이데이한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파이데이한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척박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세상적 가치와 자꾸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든지 형통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이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내성마비의 시인이 졌던 그 반복되어지는 그 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그 시가 뭐냐면 괴롭지 않았다라면 자기가 괴롭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리스도로 어찌 알 수 있었을까? 자기가 괴롭지 않았다라면 이 보배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그러면 결국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이분은 자기가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의 책에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척박하고 힘든 광야 생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비를 주심과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